반갑습니다. 네. 자, 1교회에서의 예언, 보면은 예언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언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네 가지 그릇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첫째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두 번째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 번째는 한 분만 들으셨나 봐요. 한 분만 열심히, 역시 범생이십니다, 목사님. 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네. 부부 맞으시네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예수님의 성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예요. 이 네 가지 그릇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이 생겨요. 네, 배부릅니다. 네. 분별력이 생겨요. 그냥 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그냥 딱 보면 저거 말씀과 일치하네? 저거 말씀과 뭔가 안 맞아, 어긋나. 그냥 알아져요. 왜냐하면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별의 은사는 또 별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머리가 커져요. 영적 머리가 커집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뭐가 된다고요? 근육맨. 영적 근력이 세집니다. 파워. 예, 장풍을 많이 날리고 싶습니까? 네, 파이어 하면서 그냥 쓰러지면 우와, 네,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성령이 민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분들은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영적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운데서는 다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열려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위치 있죠. 만약 예를 들면 중보자로서 어떤 단체의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 분야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중보자의 위치에 딱 세워졌으면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그 중보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주세요. 혹은 그 사람이 아무리 갖다 주고 갖다 먹여도 못 먹는다. 그러면 탁월한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네, 우와.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나 영적인 분별력이나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막 나비살로 막 나오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한테 쓰임 받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계속 듣는 소리가 뭐냐면 권위자와 그 밑에 계신 분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꾸 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다음 리더자인데 공통분모가 이거였어요. 권위자분과 그 다음에 부권위자 있죠. 두 번째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되시는 권위자. 그분들 간의 어떤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 근래에만 5번을 들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았어요.
안 맞나요? 요 근래에만 5번을 들었어요. 다섯 군데가 요 근래에 터졌어요. 그게 뻥뻥뻥뻥 연쇄적인 사건으로 막 뻥뻥뻥뻥 터지는 얘기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혹은 그 교회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예, 그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이름 얘기를 하면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도대체 이 소리를 왜 내가 들어야만 될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해서 이 소리를 자꾸 내가 듣게 되는 걸까? 저는 이게 숙제였어요. 근데 공동부모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 리더자와 두 번째 리더자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부모는 어떤 분은 예배자예요. 어떤 분은 또 예배자가 아닌 분은 뭐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예배자였어요. 그리고 아닌 분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으셨어요. 공동부모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예전에 어떤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중보자세요. 중보자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고 중보자이시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40대세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중보자 분이 계시고 그리고 40대 정도 되신 젊은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안수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신기하다. 저게 뭘까? 라고 그냥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안수하고 계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이 덕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 분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저를 또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 위에 있던 임재 구름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뒤를 봤더니 그 할머니가 나를 향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그분은 저한테 터치도 안 했어요. 그분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임재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아주 쌩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 일어나서 이 뒤쪽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그분을 쳐다보고 뒤로 발라당 자빠졌어요. 그 정도로 너무 놀랐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참 어려운 게 그분은 영어를 하시는데 전화로 막 하시는데 막 울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얼굴에도 보면 표정으로 대충 그리고 야,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디랭귀지라도 하면서 대화를 하겠는데 이건 전화로 하시는데 막 울면서 하시니까 발음도 부정확하잖아요. 이걸 어찌할까 막 이러는데 알아듣는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심플하게 I'm sorry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저한테 막 엉엉엉 우시면서 사과를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그래서 어쨌든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제 내가 마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다고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래도 중보자시잖아요. 중보자이신데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사과라는 마음을 주셨다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미안하다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받고 뭘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셨나 봐요.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뭐가 지금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셨나 봐요.
이건 제 짐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지. 나한테 미안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제가 본 그림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고민하면서 한 달 이상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전화래요. 우선 전화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한 달 이상 기도했어요. 그때 보여주셨던 그림과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그 할머니의 배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할머니가 지금 현재 어떤 분이신지, 또 그 목사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한 5살 정도, 7살 정도 되어보는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팔려가듯이 이런 것, 그래서 굉장히 구박받고 힘겨 남의 집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상처가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누가 만약에 목사님을 향해서 그럴 일 없지만 총을 땅 쏜다 그러면 할머니가 몸으로 막아설 정도로 그 목사님을 향한 그 사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하시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었어요. 근데 이 두 관계랑 이 할머니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말 잘못하면 너무 어려워질 얘기예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렇다라는 거. 목사님과의 관계가 목숨을 다해서 이분을 위해서 평생을 중보하면서 살 그런 마음으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귀한 중보자다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할머니 아픔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튼탄 거였어요.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보이더라고요. 귀신을 불러 모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때 하늘나라 방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 저분이 지금 그런 방언을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방언을 하면 귀신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임재가 싹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할머니가 마음은 너무 좋고 귀한 분이신데 상처 때문에 사단의 이런 틈이 보여서 저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때때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할까 라고 했을 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루시퍼 그리고 천사,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루시퍼는요, 불순종합니다. 예.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해요. 루시퍼는 불순종하면서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였어요. 천사였는데 갑자기 사단이 됐어요. 뭐 때문에요? 예, 교만죄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돼버렸어요. 루시퍼는 최고였어요. 천사장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최고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이러면서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천사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어요. 천사로. 그리고 이 사단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옥행이에요. 천사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이죠.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 차이점은 딱 하나다.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틈이 상처로 인한 교만이었어요.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 있죠? 교만합니다. 우월감 있습니까? 우월감의 반대가 뭐예요? 낮은 자존감, 우월감, 낮은 자존감인데 이거가요 종이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월감 있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똑같아요. 낮은 자존감 있는 사람 조금만 이렇게 봐요. 갑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월감 속에 있는 사람 봐봐요. 자살하는 사람 1등이 자살합니까? 아니면 꼴등이 자살합니까? 보세요. 예. 이 탁월한 사람이 뭔가 자기 만족에 뭔가 이게 안 되면 낮은 자존감 속에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인생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힘겨워해요. 낮은 자존감과 우월감은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상처로 인한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교만이 틈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리고 그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할머니는 생명을 걸고 목사님을 사랑으로 중보하는 중보자이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목사님을 향해서 중보하시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신 분이십니다.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자기 생명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했었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목사님을 향한 천사가 될 것이냐 사단이 될 것이냐는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 차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 그리고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선택입니다. 할머니가 교만을 선택하게 되면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겸손을 선택하게 되면 할머니께서 천사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건 할머니 선택이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천사를 얘기하시겠죠. 겸손 가운데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겸손의 자리로 가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렇구나. 겸손과 교만이 이렇게 큰 차이였구나. 나는 말로는 나는 천사 역할을 할 거야 하지만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사단이 타고 있는, 대답을 다 해줬죠? 사단이 타고 있는 말이 누굴까요? 네, 크리스찬이죠. 어떤 크리스찬일까요? 네, 이러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 어떤 이런 걸로 인한 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만죄죠.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기 달란트나 자기 은사,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세우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예수님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요. 재능이 탁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들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이게 딱 떠올랐어요. 아, 사단이 지금 크리스찬을 말 타고 있구나. 왜냐면 아군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권위자와 그 다음에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었어요. 그러면서 순종이란 책 있죠. 존 비비어 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저희 교회는 지금 순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 책으로 양육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서 지금 이때는 은사 갖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릇, 이 네 가지 그릇 있죠? 이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릇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다. 결론은 겁니다. 네, 그릇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탁월해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쳤겠죠.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을 다했겠죠.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그 자리에까지 갔겠죠. 그러니까 촉망받고 그 탁월함과 재능과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갔겠죠. 그런데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풍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권위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으면 다 된 밥인데 재 뿌리는 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혹은 밥이 아예 있지도 못하겠구나. 재 뿌려놓고 밥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권위 아래 들어가 있지 않은 단체는 이 사역이 안 풀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 많이 드렸죠. 저희가 순회사역을 3, 4년 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3, 4년 동안은 쉬지 않고 순회사역을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동부모로 사역을 풀어내지 못하게끔 하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준비를 이만큼 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리라 했는데 안 풀어내세요. 그리고 계속 기초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못하게 합니까, 주님? 다음번에는 내가 다른 교회, 다른 단체에서는 이거를 꼭 하리라 이러고 준비해갖고 가요. 근데 여전히 또 못하게 됐어요. 주님 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공동부모를 봐라. 권위 문제였어요. 그 교회나 그 단체가 권위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딱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풀어져요. 권위 문제가 딱 되어 있는 곳에는 깊이 있는 계시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위를 하나님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를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권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스타트 선상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권위가 준비가 되어졌으면 스타트 선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계시를 막 풀어낼 수가 있어요. 출발. 근데 이거가 되지 않으면 권위 부분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권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권위가 너무 하늘과 땅 차이처럼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도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가 사단으로 됐던 게 권위 부분이었어요. 교만죄. 권위에 대적한 거였어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바로 동일한 거였어요. 첫 번째 죄가 이거예요. 교만죄, 권위에 대항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리라. 권위에 대적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구나.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것이 되어지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 그러면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어그러뜨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권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 있지 않았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불의한 권위자 모른다. 나는 그러면
공의로운 권위자 안다. 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분위기예요? 네. 자, 네, 손 내려주세요. 네. 불의한 권위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다 지금 다 하셨어요. 그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 가운데에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예, 사울 밑에 있는 다윗이죠. 또 예, 요셉, 또 다니엘, 예, 사무엘, 예, 요셉, 사무엘, 다니엘, 다윗, 예,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해도 이렇게 악한 권위자가 없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정말 사랑받으면서 잘 곱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감옥 가야 되고 노예 생활해야 되고 인생의 젊은 꽃다운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그 권위자를 대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끝까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 권위자를 용서했어요. 모든 권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권위자 밑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래요. 전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난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이렇게 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권위자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손가락이 하나님한테 한 거였네? 갑자기 너무 충격이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나 요셉이냐 다니엘이나 사무엘은 그 권위를 보세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있었지만 그 권위가요 전 세계의 최고였어요. 다윗도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이 권위가 그 지역의 혹은 그 나라의 권위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이었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훈련을 견고하게 받은 자들은 이런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언하면서. 전 몰랐어요, 이 사실을. 그런데 어떤 분을 갖고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권위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쭉 예언하는데 제가 이 성경 인물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런 권위자들 밑에서 있다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불의한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처 많죠? 그럼 상처 많이 줍니다. 그 상처 갖고 나는 이런 상처 받았어.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그런 상처 똑같이 줍니다. 혹은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냥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본인은 본인의 나름의 길을 갑니다. 그냥 요셉도 감옥에 갔어도 끝까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이 청춘을 여기서 보낼까? 한탄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가 주어질 때, 그럴 때는 이런 연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꼭 그렇게 받아야만 그런 권위를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위자를. 문제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당했죠. 선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정말 공의로운 권위자 밑에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고, 불의한 권위자 있으면 주여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이러면서 아프지만 그래도 그 권위 아래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박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저거 갖고 예언이 할 정도로 하시는데도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막 이렇게 사역자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는 가만히 있어. 막 이거였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마음이 되게 낙담이 됐어요. 힘겨웠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위로의 말씀. 큰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작은 열매는 바로 따먹을 수 있단다. 뭐 이 위로의 말씀. 왜냐면 박 목사님 그쪽에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쪽에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더 깊이 있게 열매의 맛을 내야 되고, 박 목사님 부르심 아니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열매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큰 열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큰 열매 좀 있으시죠? 네. 작은 열매들도 있으시죠? 예, 작은 열매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작은 열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이렇게 툭툭 튀으면서 좀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 작은 열매인가 보다. 이러고 나는 큰 열매니까 아직 두각을 못 나타낸다 보다. 그냥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시고 긍정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지금 현재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나는 그릇이 준비되었구나. 나는 그릇이 준비되었나 보다. 내 마음밭이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질그릇 깨끗하게 청소했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라고요. 긍정적인 사고.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제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잘한다. 네 어머니 저 잘하지요. 이러고 살았다고. 5년 만에 말씀하셨다고. 너는 잘한다고 진짜 잘하는 줄 아니? 그래서 아니었어요? 아유 그래 넌 내 딸이다. 이러고 저를 포기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임 받으면 내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라고 격려하시나 보다. 그리고 아직 내가 쓰임 받지 못하면 큰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러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행복하십니까? 예, 비가 와도 행복해야 되고요. 해님이 쨍쨍 나도 행복해야 돼요. 그 얘기 아시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수고 하나는 아이스크림 장사고 둘 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많이 있고 대가 지불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지만 권위자의 촉망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5번 들었다 했잖아요. 이 근래에 이 모습을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참 큰 손실이에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아랫사람이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책에 보면은 그 단체나 그 교회는 거기에 책임 리더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뭐가 바른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래요.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에게 그것이 많이 가더라고요. 불의한 권위자는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이러고 죽은 게 아니에요. 목이 딱 부러졌어요. 그것도 눈 멀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손, 아들까지도. 그렇죠? 같은 날 같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도 마찬가지고요.
불의한 권위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저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렇게 불의한 것을 선택하는,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권위 아래,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그 권위 아래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권위자가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그렇다고 안 가요? 그건 아니죠. 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축복은 그 아랫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전 사무엘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불의한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냥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가꾸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됐고요. 엘리 제사장의 불의한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렇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 가운데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이거를 이렇게 부탁했어요. 책자로 만드는 거. 너무 이쁘죠? 예. 네, 예. 제가 이거 아무나 안 드려요. 네. 네. 이게 보세요. 강의안이라고 했어요. 예. 강의안이에요. 정말로. 이 강의안이에요. 제가 뭘 보고 하고 있어요? 이 강의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책자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예, 강의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어요. 저는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은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게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르심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3단계까지는 누구나가 다 기본으로 깔고 시작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단계까지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강의 안 보고 강의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보여진 거 있으면 그냥 보고 예언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방금 그 최고의 리더자 자리에 갔지만 권위에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 권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퀘션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랫사람이 이렇게 한 거죠.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앞에 잘 했다면, 그러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러면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또 그리스도인끼리의 서로 교제가,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게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삐그덕삐그덕. 뭐 때문에? 교만죄 때문에. 너 없이도 난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할 수 있거든? 왜? 이거 있잖아. 이런 거죠. 믿는 빽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튕겨져 나가서 어떤 것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권위에 대적한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가 사단이 됐던 첫 번째 죄하고 똑같은 죄예요. 아담이 타락했던 첫 번째 죄하고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은 교만죄를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루시퍼와 같은 사단죄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죄.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그런 권위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도 끝까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그 순종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언 강의하는 거, 예언 스쿨 차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조만간 보세요. 제가 여기 자리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설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네, 조만간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우리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조대현 목사님 마이크 잡으시면 안 놓으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 날 시켜? 나는 안에 따라왔을 뿐이야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나 안 시키지? 어려워서요 마음을. 이렇게 바뀌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스킬 혹은 은사, 어떤 재능,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안 되면 한순간에 뿅 하고 된다니까요. 높이 올라간 자는 높이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릇 관리하는 거. 첫째는 사랑. 미워한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죄. 제가 처음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 훈련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어떤 훈련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민감하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셨던 게 뭐였냐면 사랑하지 않는 죄, 교만죄. 교만이 제가 올라오죠. 권위 대적합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죄들 있죠. 그거는 지연아 이렇게 하지 않을래? 좀 부드럽게 토닥거리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죄는 아주 무섭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민감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구나를 제가 새삼 느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강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에 민감하게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면요. 죄에 민감하게 돼요. 여러분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여기 와보세요.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탁탁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여기 이 장소 자체가 고통일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시나요? 눈이 초롱초롱해지시나요? 네, 여기 막 맑아지시나요? 네, 아멘. 막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은사는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는 나가요. 하나님 한 번 주신 선물은 빼앗지 않으세요.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저 있잖아요. 제가 사도 나는 뭐 치유하고요. 나는 선지자고요. 이런다면 하나님 나는 너 모른다. 죽은 자 살렸잖아요. 저 모르세요? 했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은사는 안 없어져요. 죄가 있어도 은사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것은 허락하세요. 하지만 너 영혼은 난 모르겠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거룩. 또 세 번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리고 온유. 예, 그래서 우리 집 아이 이름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에 순복하는 거. 지금 예언의 기초 계속 이거를 제가 계속 다루는데요. 6 예언의 기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는 거. 특히 여자분들이 좀 여기에서 여자분들이 좀 탁월해요. 그쵸? 여자분들이 탁월해서 조금 이렇게 좀 이런 남자 밑에서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뭐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 네, 그래서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네. 네,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네요. 아내분이 안 오시고 남편분만 오셔서. 네, 들이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라고 하고, 그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다. 그리고 남자, 아담, 그리고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권위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바꿨어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예, 바보 온달을 우리 장군 만들기. 그래서 평강공주 모임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예, 남편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기.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승만이 너무 행복해하지 마. 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자기 위치와 자기 분수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원리,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야지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교만해서 자꾸 권위자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한데 하면서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죄의 근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쳐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돕는 배필로서 네, 장군 만들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장군 만들기고요. 여자들은 그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네, 그렇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남자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또 제가 예언하면서 또 하나 발견한 진리를 또 발견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예언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자분이 큰 배예요. 아주 제일 멋진 배를 뭐라고 그래요? 아주 큰, 이게 멋진 배라고 쳐봐요. 큰 배예요. 그런데 멋진 배예요. 근데,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배가 되게끔 열심히 도왔어요. 근데 아내는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그렇게 되면. 네,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봐요. 배의 모습은 큰데 나는 옆에서 볼 때 조금 초라해 보여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뭐죠? 교과서적인 대답은 좋죠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마음속의 대답은 그럼 나는 뭐야? 난 이때까지 돕는 배필이라서 배 만들도록 그 남편의 사명 다 하도록 난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허무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종사는 예수님이시고, 네. 그럼 내 역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야? 라고 할 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자는 바다예요. 우와. 자, 바다는 배 한 척 갖고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남편은 하나여야 돼요. 하지만 이 배와 같은, 그래서 장군을 만드는 장군. 그래서 배들을 얼마든지 띄울 수 있는 어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잘 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아내는 바다와 같이 마음을 넓게.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자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남자는 뭔가 조금 안정이 되면 뭐 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 정치욕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멋진 구남이 되어서 멋지게 한번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도울 수 있죠. 그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역할은, 아내의 역할은 이거고 남편의 역할은 이거가 될 수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아내는 돕는 배필인데, 아내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위대한 사람 뒤에 누가 있다고요? 더 위대한 아내가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예,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알아주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까 방금 말씀드렸어요. 배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 배가 깨끗하지 않으면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바다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넌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신다면 누가 더 클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소소한 거, 큰 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뭐라고요? 그럼 나는요? 이거 많이 했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요? 이 질문 참 많이 했어요. 계속 도우래요. 계속 섬기래요. 하나님 그럼 나는요? 나도 인간인데. 그리고 좀 아프게 하고 또 떠나요. 하나님 그럼 나도 사람인데 아픈데요? 내가 있잖니. 내가 위로해 줄게. 뭐 이러셔요. 그리고 또 사람을 또 보내요. 하나님 저 사람 또 나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잖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러셔요. 떠나면 또 보내줄게. 뭐 이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시간은 질문을 안 받아요. 네. 전 저만 질문할래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했다,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예, 박 목사님 천국 집은 아직 못 봤는데요, 제 집은 봤어요. 깨끗하게 좀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놀러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없다는 건 아니야. 못 봤을 뿐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거를 할 때마다 벽돌 한 장씩 천국에다 이렇게 쌓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셨대. 그럼 이 기쁨으로 하나님 또 벽돌 한 장 또 쌓으셨겠네? 이런 그냥 상상이죠. 그것이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쁨.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 그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하는지, 무엇을 향해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마음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 지키기. 저는 보람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좋아요. 특히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게,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부담감이 정말 많이 생겨요. 하나님 왜 저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왜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하게끔 제 눈으로 그거를 보게끔 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정말 여기에서 이게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 기도로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 저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나갑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까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눈물로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2번 못 봤어요. 2개를. 2개를 못 봐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게 숙제예요. 한 4년 전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랬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근데 그냥 저는 농담으로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다 맞대요. 공감이 된다. 다 맞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전부를 내어드리면 배우자가 이렇게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요. 라고 얘기했어요. 예, 보였어요. 그 가능성이 보였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엉뚱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엉뚱하게. 예, 어떤 분이 맡겨놓은 1,000만 원을 그거를 본인의 저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드리면서 엉엉 울면서 드린 거예요. 예, 아니었어요. 본인 돈도 아닌데, 누가 맡긴 1,000만 원을.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은 이건가 봐. 이러면서 그 1,000만 원을 그렇게 드렸다고 저한테, 통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헉! 했어요. 왜냐면,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고요. 내가 이분도 알고요. 이걸 어찌할까나. 내가 그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왼수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그렇게 적용했다고 저한테 보고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빚 갚는다고 몇 년 동안 혼자서 되게, 아이고. 예,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저분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혼 못하고 계시는데 어찌합니까? 아직 숙제예요.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한 그게 4년 전인가 5년 전인데 아직도 혼자 계시는데 주님 안 될까요? 어저께도 제가 그 기도했어요. 주님 뜻인가요? 막 이러면서 주님 내가 마음에 이거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1,000만 원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부담감 내가 꼭 받은 것 같은 그 찝찝함.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저 인생 책임지셔야지요. 이러면서 막 어거지로 제가 막 끼워 맞추면서 저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자기 돈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돈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미련하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중심은 모시고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막 그 기도가 막 나와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게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거 그게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루시퍼가 되는 거, 천사가 되는 거 차이점. 그 교만이었다. 겸손이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 딱 이렇게 정리시켜 주신 거. 그리고 아내는 바다와 같고 남편은 그 배와 같이. 그게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에 그냥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주어서 세워줘요. 그리고 바르게 잡아주는 거. 확신을 줘요. 그리고 아니하고 위로해줘요. 평안함을 주고 축복을 줘요.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가치가 증가되고 삶이 변화가 돼요. 근데 잘못 적용하면 방금 이것처럼 몇 년 동안 그 1,000만 원 갚는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적용을 잘하셔야 돼요. 마음이 참 아팠던 게 예언을 통해서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고요. 예언을 통해서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 해요.
첫째로 분별하는 거.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기초적인 분별법.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전달하래요. 근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 달 이상을 제가 그걸 놓고 작정을 기도했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정보 맞았어.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말했다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 할머니 다시는 저 할머니 못 보고요. 그 목사님도 다시는 제가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시는 못 갔을 거예요. 교회 어려움 있고 막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게 아름답게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면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쌈짓돈 막 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사역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중직임. 우리가 5가지 있죠. 첫째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뭐냐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그 위에 예언적인 기름 부음. 예, 그 위에 자기 집. 부르심의 집을 세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 X예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믿음의 반석, 예수님. 네.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배를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말씀의 토대 대신 예수님, 믿음의 반석, 거기에다 놓으면 굳건한 반석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자기 부르심의 집을 지으면 이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근데 믿음의 반석, 말씀, 예수님, 이것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예언 때문에 풍지박산 나는 꼴이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언 위에 자기 집 지으면 안 돼요. 말씀의 토대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은 부르심하고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대다수가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끝까지 남아서 훈련을 받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누구실까요? 누가 될까요? 앞으로. 끝까지 이 훈련을 받는 분은 누굴까요? 예, 부르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둘 다지만, 그렇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쿨을 만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실습하는 훈련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부르심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저희 박 목사님 부르심 없습니다. 근데 예언스쿨 하시잖아요. 여기 강의 한번 보세요. 앞에 박철수 목사님 꼭 써야 돼요. 네. 부르심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부르심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꼭 부르심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실 분은 여기 끝까지 남으실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오중직임의 기초를 쌓는 거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예언적인 사역, 예언적인 전도, 예언적인 치유, 예언적인 중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예언적인 전도를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숙제, 예언적인 전도 해보기. 뭐 거리 전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셔도 좋고요. 믿지 않는 뭐 동료들 하셔도 좋고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뭐 친척 할 것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예언적인 전도.
예언적인 전도하는 거는 그냥 심플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신 어떤 단서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날카롭게 풀어져요. 제가 이제 예언적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보면 보여주시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놀래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던져요. 그럼 그 사람이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우리 친척. 예, 우리 시부모님. 안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나는 며느리고 우리 친척 중에 나는 조카니까. 뭐 네가 뭐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안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도. 그래서 예언적인 전도할 때 그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뭔가 이렇게 전단지 주면서 커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예언적인 전도 혹시 동생이 보였다면 혹시 동생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꺼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집을 방문하면서 뭔가 이렇게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방문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 주세요. 받아요. 그리고 갑니다. 혹은 그러면 받았으면 그걸 얘기해요. 중보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요. 혹은 받지 못했어요. 그걸 갑니다. 그리고 가는데 뭔가가 이게 딱 하나의 단서를 딱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고치면서 한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 예배 드리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셨나요? 이러면서 저 옛날엔 다녔는데요. 이러면서 대화가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분이 갑자기 고치러 갔다가 예배 드립니다. 갑자기.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것이 확장되고 간증이 쌓여지면서 지식의 말씀에서가 날카롭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636 이거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건지 1636을 전해야 되는 건지 막 헷갈려서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까? 뭐 1636도 전하러 갔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죠. 갑자기 쏴해지는데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어떤 그 보험회사나 뭐 이런 것들은 가정 판매하거나 그런 걸 막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많고 좋아요. 이게 수단이 좋고 참 좋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복음 전도에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목적에 어떤 보험을 전하기도 하지만 메인은 예수님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확실하게 할 겁니다. 진짜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확실하게 안 하면 예수님 욕먹게 돼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요. 오늘 방구사님 간증하셨잖아요. 설교 시간에 차병원이라고. 그분은 항상 24시간 찬양을 틀어놔요. 카센터인데 찬양을 계속 틀어놔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섬겨줘요. 웬만한 거는 그냥 무료로 수리해주고 정직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단정하고 이렇게 환하게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손님을 맞아주세요. 따뜻하게 정직하게. 그 몇 번 이렇게 오면 저기 찬양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사무실에다가 그걸 써놨더라고요. 뭐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사훈이라고 그러죠. 그 세 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믿는 집이야.
믿는 집인데 정말 정직해. 그리고 실력도 있어. 그러면서 거기가 외지지만 장사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찬은 정직해. 크리스찬은 믿을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심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있는데 누가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언적인 전도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아셨죠? 네. 그거에 대한 간증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예. 어떤 분은 1년 동안 머리 깎으면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입술이 바뀌면서 나도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바뀌었다고. 1년 만에. 네.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적 전도. 그리고 격려를 위한 예언이다. 건설하며 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격려를 주는 예언이 있고요. 방향을 주는 예언이 있어요.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기초적인 예언은 격려를 주는 예언이에요.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은 아직 여러분 안 들어갔어요. 방향을 주는 예언은 지시하고 교정하는 예언인데 이거는 조금 더 기초적인 예언이 아니고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아직은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격려를 주는 예언은 방향 제시하는 거 안 합니다. 뭐 결혼하세요 마세요, 이사하세요 마세요 이런 예언 안 합니다. 그리고 교정하는 예언 안 합니다. 당신 이런 죄 짓고 있는데 이런 죄 짓지 마세요. 이런 교정하는 거 안 합니다. 예. 단지 격려만 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기초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서 본인이 부르심이 있고 본인이 이것 가운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여기 가운데서는 교정 예언을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방향을 주는 예언을 해야 되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본인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나는 1단계야. 그러면 격려주는 예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나는 2단계야. 격려주는 예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3단계야. 격려와 축복의 예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나는 4단계야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전달할까? 적용 부분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것, 축복과 사랑, 구속적인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로 나오게 하며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듣고 슬프다. 예언을 듣고 더 아프다. 이런 분이 간혹 있으세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언의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언만 들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강의 안 들어서 분별이 안 가시나 봐요, 지금? 예, 히터 좀 꺼주세요. 예언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언 기도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어디로 가느냐 그냥 따라가요. 그냥 소 가는 대로.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잘못 적용해서. 어떤 분은 예언의 강의를 전혀 안 듣고 그냥 예언만 받으러 여기 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신데 저 힘겨운 뭐가 있으셔서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을 해서 쫙 해가지고 그 한 분을 놓고 정말 따발총을 쏘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들을 나눴어요. 그럼 이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분의 반응이. 예, 우리는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공동분모가 뭐냐면 이론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듣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혼동, 거부감, 그리고 부담감, 싫어 라고 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의 분별력이 생긴 다음에 이게 쫙 들으면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나와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퍼즐 맞추기처럼. 근데 이거 없이 들으면 이론 없이 들으면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교회를 준비시켜요. 그래서 전략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을 두 개 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풀어내는 것이고 사단의 전략은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럼 나는요. 뭐라고요? 잘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통로가 되었다. 예, 당나귀는 당나귀 역할을 해야 돼요. 당나귀가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이래버리면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예, 왕자병. 착각이죠. 자기는 질 그릇이고 자기는 깨끗한 그릇이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이 지금 오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들러리예요. 근데 자기가 신랑인 줄 알고 신부한테 막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즘에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그럼 나는요? 라는 질문이 지금 이렇게 서서히 지워지고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신 바 됐으면 주님 책임지시겠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조별로 한번 앉아보셔서